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뿌리입니다. 부모님은 우리의 근본이시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부모님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십계명 가운데 특별히 5계명을 이제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사도 바울은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첫 계명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3절을 보게 되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첫 계명이면서 약속 있는 계명이다. 그러니까 5계명, 10계명까지가 사람을 향한 계명인데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는 계명은 특별히 이 부모 공경에 관한 계명인 것을 보게 됩니다. 뿌리가 없이 어떻게 열매가 있겠고 나무가 존재하겠습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까닭은 우리의 근본이 되시는 부모님, 또 부모님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존귀 여기는 것이 마땅할 뿐만 아니라 축복이 된다는 거죠. 안셀림 그린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자녀는 자신을 지탱해주는 뿌리가 잘라나간 식물과 같다. 그러나 뿌리 없는 식물이 스스로 꽃을 피울 수 없다. 부모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아들, 딸들은 부모의 긍정적 뿌리들을 물려받지 못하며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뭐며 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의 약속을 주셨을까요? 첫째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을 보배처럼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공경하다는 히브리 말이 카베드인데요. 이 말의 뜻은 누구에게 무게를 두다, 또 중요한 분으로 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거죠. 가볍게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공경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honor인데 우리 한국말로 때로는 이제 존중이라는 말을 쓰죠. 존 비어는 존중이라는 책에서 이 단어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팀의 존중의 가장 단순한 문자적 정의는 중요시합니다. 그리스 사람한테 존중, 팀이라고 말하면 그들은 금처럼 귀중하고 중요한 것을 떠올린다. 금은 그 값어치에 맞게 귀한 자리에 둔다. 존중의 또 다른 정의는 진가를 인정함, 중시, 우호적 대우, 존경 등이 있다. 단어를 더 잘 이해하려면 때로 반대말을 보면 된다. 존중의 반대말은 경멸로 그리스어로 아티미아. 그리스 말에는 아가 붙으면 이게 반대가 되는데요. 아티미아다. 아티미아는 존경하는 하거나 중요시하지 않다. 흔하거나 평범하거나 천하게 취급하다는 뜻이 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20장 9절을 보게 되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신 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신명기 20장 16절을 보게 되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중동 지방에 여기 나오는 공경이라는 말의 뜻은 우리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을 때에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까지 봉양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려면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숙고해야 됩니다. 부모가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깊이 숙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존경이라는 말 속에는 숙고란 뜻이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부모님께 감사할 게 참 많습니다. 또 심지어는 깊이 생각하면 역설적인 것까지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우리에게 잘해주고 좋은 유산을 남겨주고 그래서 공경할 수 있다면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공경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부모님을 정말 공경한다면 그건 정말 깊은 숙고가 할 때만이 가능한 거죠. 심순덕 시인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를 썼는데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정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를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을 깎을 수저 없이 다 안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 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보느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조금만 숙고해 보면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참 큰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셨습니다. 아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실 뿐 아니라 반드시 지키시는 거죠. 첫째, 부모를 공경하면 땅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기 10장 12절에 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가 궁금했어요. 이 부모를 공경하면 땅을 선물로 주신 걸까? 이 땅이라는 것은 이제 다스리는 건데요. 성경에 보면은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그 성품이 나오는데 그게 온유함입니다. 시편 37편 11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언제 우리가 온유해질까요? 이 공경이라는 말 속에는요. 공손이란 말이 들어갔습니다. 이 공손이란 말은 행동이 겸손하고 예의가 바르는 거예요. 또 공순이란 말이 들어갔습니다. 이 말은 마음이 부드럽고 순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경하게 되면 이 공순하게 되고 공손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생을 살면서 예의가 바르고 또 정중하고 또 온유한 사람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아주 과격하고 거칠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마지막까지 끝까지 남아서 뭔가를 이루는 분들을 보면 역시 온유한 분들이세요. 두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면 잘 되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에베소 6장 3절에 오면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형통하는 것인데요. 성경에 보면 이 잘 되는 비결을 순종에 두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신명기 18장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그래서 신명기 18장 1절에 14절까지 보면 복이 엄청나게 나오는데요. 그 뿌리가 이제 순종에 있습니다. 18장 6절에 오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세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면 풍성한 생명의 복을 받게 됐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5계명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장수의 복을 말씀하시는데 신약에 오게 되면 이 장수의 복보다 더 귀한 복을 영생의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생.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장 좋은 길은요, 부모님이 영생을 얻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도록 우리가 섬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번에 배울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생명을 아주 존귀히 여깁니다. 그래서 5계명과 6계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존귀히 여기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아주 존경하고 생명의 경외라는 게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의 풍성함, 우리 내면에서 경험하는 그 풍성함은 어떤 걸까요? 누구를 멸시하고, 누구를 좀 천대하고, 누구를 좀 하대하고, 그럴 때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공경이나 존중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만드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존귀 여기고 아주 존중하고 모든 걸 떠나서 사람들을 귀 여기는 거기에 생명의 풍성함이 있는 거잖아요. 또 사랑하는 것, 또 용서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부모님을 용서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에게 잘할 수 없는 것처럼 때로 부모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에게 함부로 대했던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용서를 할 때에 부모에 대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존귀 여기고 또 부모를 용서하냐면 용서하지 않은 마음이 갖는 우리 마음의 불편함이 있는 거거든요. 네 번째, 부모님 공경하면 지혜의 복을 받게 됩니다. 지혜. 부모가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아주 귀한 교훈을 얻게 되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보통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교훈을 남길 때, 저도 그런 경험을 했지만 잔소리같이 들리거든요. 또 이 부모님들이 가진 은사 가운데 하나가 반복이잖아요. 끝없이 반복하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아유, 또 잔소리 하시네, 또 설교하시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반복해서 주신 메시지가 그렇게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부모의 가르침이 자녀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가르침이거든요. 잠언 6장 22절 13절을 보게 되면 내 아들아, My son,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제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여러분, 진정한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은 존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부부 관계는 항상 존경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핵심이죠. 우리가 누구를 존경하고 어떻게 존경하는가. 요한 크리스토퍼 아놀드의 글을 제가 좋아하는데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부모가 학교라는 그런 글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존경심이 없인 어떤 관계도 건강해질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어릴 때부터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 내 경우를 볼 때 4살 전에 존경심이 몸에 배도록 해야만 한다. 어린아이를 가진 대부분의 가족에게 있어 이 책임은 낮 시간 동안 아이와 주로 함께 지내는 엄마에게 주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아내는 자신만의 권위를 가지고도 아이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존경과 순종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주 어린 나이에 형성이 되는데 부모에게 부모를 존경하고 또 학교 가면 선생님을 존경하고 또 교회 가면 영적인 지도자를 존경하고 또 병원에 가면
교회 선생님들 존경하고 이런 일정한 질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제 공경이나 존경이라는 단어를 쓸 때 주로 사용하는 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다음에 부모님, 그다음에 이제 왕, 이제 정치하는 그런 이제 권위자들이죠. 그리고 스승, 또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존경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물론 이제 그런 이제 권위나 존경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책임을 져야 되겠죠, 또. 캐톨릭에서는 그래서 그 신부님들을 father라고 그러잖아요, father. 프리스트란 말을 쓰지만 father라는 말을 쓰죠. 영적인 지도자들. 그러니까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어떤 질서나 권위를 잘 알고 그렇게 그런 질서를 따를 때 아주 건강하게 인간관계 형성이 되고요. 그런 인간관계가 형성이 될 때 이제 결혼한 후에도 아주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 보면 참 부모님을 공경하는 걸 보게 되죠. 요셉이 이제 하루는 아버님이 신부를 보내죠. 형제들이 지금 세겜 땅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가서 보고 내게 와라. 세겜에 갔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돌아올 수 있는데 아버지의 심부름이기 때문에 세겜에서 물어서 도단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그 도단에 내려가서 아버지의 심부름에 순종하다가 형들에게 붙잡혀서 구덩이에 떨어지게도 제사시키고 형제들 때문에 팔려서 애굽에 들어갑니다. 자, 이 역설적인 거죠. 만약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중간 정도에서 끝내고 형제들이 안 보인다고 돌아갔으면 애굽에 안 가도 되죠. 애굽에 간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그러나 아버지께 순종했기 때문에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고 아버지를 봉양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형제들까지도. 자, 생각해 보세요. 근데요, 이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대단하게 칭찬할 만하고 공양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존재인가? 아니야. 여자를 4명 데리고 살았습니다. 존경스러워요? 배달한 자녀가 전부 12이잖아요. 근데 이 요셉은 아버지를 봉양하는 거예요. 끝까지 모든 자녀를 봉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배달한 여인들에서 난 모든 자녀까지 다 봉양하는 거죠. 나중에 국무총리 됐을 때 그 아버지는 고센 땅으로 모시면서 창세기 4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버지 봉양하고 정말 약속한 대로 이렇게 봉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참 아버님을 존귀 여기고 또 룻 같은 여인은 시어머니를 그렇게 존귀 여기잖아요. 그가 받은 축복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5번째, 부모님을 공경하면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진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스스로는 부모님께 공경하지 않으면서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공경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먼저 부모가 모범을 보이면 그 모범을 보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 부모가 먼저 계명을 즐거워하고 지키고 그러면 그 자녀들이 복을 받겠다고 말씀하죠. 이 계명 속에는 이 10계명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시편 112편 1절의 4절을 보게 되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마지막 이게 참 기가 막힌 축복이죠.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느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을 보면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긍휼이 많거든요. 성품이 참 아름다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부모 공경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이런 십계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 십계명을 만드셨는데 그 십계명을 제정하신 그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 곧 십계명을 제정하신 예수님이 친히 부모를 공경하셨는데 육신의 부모, 마리아라는 어머니와 그리고 사실은 상관없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에게 순종하죠.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가끔 보면 이제 부모가 자녀를 참
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요즘 한국에 미혼모들이 많아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이제 드랍박스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왜냐면 그냥 막 미혼모들이 이게 버리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드랍박스를 만드는데 미국에서 영화로 좀 상영이 됐어요. 그래서 미혼모들이 이제 아이를 낳고 와서 그 드랍박스에 넣으면 드랍박스에 넣는 순간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이제 잘 돌보고 그리고 이제 입양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런 거죠. 그럴 경우에는 친부모가 키우는 게 아니고 다른 부모가 키워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분명히 우리가 가르치는 게 뭐냐면 내가 낳은 부모도 부모지만 나를 길러준 부모도 부모라는 거죠. 예수님 어린 시절에 육신적으로 키워준 분이 요셉이거든요. 마리아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분들에게 순종했다. 요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리고 십자가 돌아가실 때 사도 요한 제자에게 내 어머니시니라 공경하라고 대신 부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책임이 있는 거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땅에 있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했고 그리고 이 땅에서 육신의 어머니와 그리고 요셉 그 아버님을 공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게 저한테는 큰 감동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십계명을 만드신 분께서 친히 정말 모범을 보셨다는 게 큰 감동인 것이죠. 여러분 공경과 순종 속에 이 축복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순종을 하신고 공경하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할 것 중 하나입니다. 성경 보게 되면 이제 스승도 아버지라고 그랬거든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해서 아버지라고 그러고요. 다윗 같은 경우는 사울 왕을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다윗이 사울 왕을 끝까지 공경하거든요. 사울은 따지고 그렇게 죽이려고 그랬지만 다윗은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아주 애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고 너희가 귀걸이를 하고 노르기를 가지고 살았던 것은 사울 왕 때문이다. 그래서 반역을 깨하지 않고 사실은 본인에게는 그런 몬스와 같은 분이지만 그를 끝까지 존경하고 경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참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에베소서 보게 되면 불순종의 영들이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사탄에 의해서 불순종하게 되는데 마귀는 불순종의 영이라는 거죠. 순종의 영은 성령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보게 되면 이 불순종의 자녀들이 받는 진노에 대해서 얘기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니까 순종하게 되는데 에베소 5장 18절 이하에 이제 성령 충만과 함께 오는 게 뭐냐면 부부간에는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부가 피차 복종하라.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성령 충만한 가정은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6장에 가면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영혼은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존경하고 귀 여기는 거죠. 자, 우리 본성 안에는요, 아주 나쁜 본성이 있는 거죠. 다른 사람 함부로 대하고. 근데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런 본성을 이겨내고 사람들을 아주 귀히 여기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거든요. 그리고 아담 한 사람이 범죄로 불순종하게 됐던 인간이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이 놀라운 이 메시지를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되고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또 다른 사람을 존중해 이고 또 공손한 이런 순종하는 스피릿이 얼마나 가정이나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또 우리 자녀를 복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꼭 새겨야 됩니다. 지금은 자녀를 교육하는 것도 어렵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참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아버님 90이 훨씬 넘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본인은 지금 70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90이 넘은 부모님을 70이 넘은 자녀가 여전히 공경을 해야 돼요. 그 며느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근데 잘 하시더라고요, 끝까지. 놀라운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점점 부모를 공경하는 게 어려워지고, 심지어는 부모를 유기하는, 치매가 있는 부모를 제주도 같은데 같이 갔다가 그냥 버리고 오는 그런 비참한 모습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도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히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축복을 주겠다. 아니 부모를 공경하는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축복을 주겠다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부모님을 감사하고 또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좀 선물도 하시고 선물 가운데 제일 좋은 선물 알려드릴까요? 캐시. 네, 현금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대요. 네, 그리고 영생의 선물을 얻도록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라면 꼭 전도해서 예수께 만들어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